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나아가다가 시몬이라 난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32절에 나아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비아 돌로로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 진행박 되기까지 14군데를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그 14군데의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800m 조금 남짓한데요. 거기 그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이 3번씩 쓰러지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비아 돌로로사의 첫 번째 장소는 빌라도 법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제 아침에 살펴본 조롱당하고 희롱당한 곳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출발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150m 지점쯤 되었을까요? 거기서 첫 번째 쓰러지십니다. 그것이 세 번째 비아 돌로로사고요. 네 번째 쓰러지는 아들을 마리아가 보는데 그 마리아와 주님이 눈 맞힌 곳이 네 번째 장소입니다. 오늘은 이 주님께서 너무 허약하시니까 다시 십자가 지기가 어려웠는데 이 로마 병사가 보고 당시 아프리카 북부의 구네라라고 하는 곳에서 성지 순례차 왔던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로마 병사가 창을 들고서 창 끝으로 아무나 어깨에다가 창끝을 이렇게 딱 내려놓는 자가 현장에서 차출되는 겁니다. 근데 구레네 시몬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 지점이 5번째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4개의 비아 돌로로사, 그 이후에 이제 성 베로니카 같은 경우 6번째입니다만은 예수님 얼굴 땀 닦아준다고 자기 수건을, 물수건을 줬는데 예수님이 닦으시고 그 다음에 이 베로니카라는 여성이 받아서 보니까 그 자기 손수건에 예수님의 형상이 걸렸더라. 그래서 대단히 중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14개의 비아 돌로로사 가운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새 무덤을 파서 주님께 드린 그 마지막 14번째, 그건 이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비아 돌로로사 가운데 5번째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곳이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도드라지게 주목해야 될 단어는 억지로 난 것입니다. 억지로.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이게 당시에 극형을 처하는 십자가는 이 흉악무도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이거든요. 거기에 피도 막 묻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인식이 저주받는다는 것인데, 그걸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억지로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고린의 시몬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는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억지로 해야 되는 이것을 우리는 순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네 시몬에게 이렇게 베푸는 것은 고난으로 다가오고 싫은 것으로 다가오지만 훗날에 이보다 더 귀한 쓰임받는 복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성경의 여러 경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들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다윗이 모든 걸 다 이루고 어디 가도 싸워서 이기게 하신 그 말씀 뒤에 사무엘하 10장에 암본의 그 나하스라는 임금이 죽었는데 거기에 아들 한운에게 다윗이 이제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조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모압과 암몬, 암몬과 모압, 특별히 이 다윗은 뭐 그들을 다른 데는 다 정복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고자, 그것은 나하스라는 임금이 살아생전에 다윗이 또 입었던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을 생각하여 조문 사절단을 파견했더니 이 한운이 신하들의 간신배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정탐꾼입니다. 조문 사절단이 아니고 염탐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조문 사절단의 수염을 절반을 깎아버리고 남성의 상징인 이 수염, 자존심을 아주 그냥 건드는 거, 이건 다윗에게 얼굴에 망지라는 수모를 간접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엉덩이가 다 나오는 중동볼기가 다 이렇게 그냥 옷을 다 거기까지 가위질해서 아주 그냥 수모를 보통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문 사절단이 그런 채로 이제 다윗에게 와야 된 다윗이 여리고 성에 여리고에 머물고 수염 다 자랄 때까지 거기 기다리라고. 여기서 이 조문 사절단이 욕을 보는 것은 다윗을 위해서 욕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광의 수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걸 기뻐한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여기는 꼭 찾아야 되는데요,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13절 12절부터 한 패러그래프인데요, 381면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는 귀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계속해서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이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진 세상적인 그런 고난이 아니라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는 순명,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더욱 자원해서 한다면 더 기쁘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방법이 앞에서 마태복음 21장에 주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마을에 가서 좀 풀어서 좀 가지고 오너라. 주인이 만약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내어줬습니다. 그렇게 나귀도 쓰임받는가 하면 또 마태복음 26장 18절 이하에 6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켜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길 가든 물동이 이고 가든 여인이 그러세요 하고 줄 거다. 그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내드리는 마가의 다락방은 훗날 그 집의 아들 마가가 마가 요한인데요. 마가복음을 쓰는 제자가 되었고요. 그 집은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신 귀한 곳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기쁜 마음으로 내드린 마가의 다락방은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쓰임받는 복, 내가 고난처럼 느끼고 힘든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영광된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임을 기억해야 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레네 시몬은 훗날 어떻게 되었나?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셨다. 당시의 초대교회의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저 사람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었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갔어. 자녀들이 축복받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10절에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어머니로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온 가족의 이름이 다 나오는 두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은 예수님 가정이고 다른 한 가정은 구레네 시몬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때에 비아돌로도사의 5번째 장소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라도 지고 간 그곳은 하나님이 훗날 기억하시고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2000년의 교회사에 우리의 신앙 마음 깊은 곳에 구레네 시몬의 헌신을 우리는 마음에 잘 품게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뭐 좀 귀찮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단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상고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된 헌신과 거룩한 희생이 있는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개 보면은 뭐 부담된다 그러면 다들 도망칩니다. 다들. 그래서 개척교회 하기가 참 힘들어요. 작은 교회. 아이고
개척교회 그거 뭐 그냥 그 교회 나가면 뭐 그렇게 그냥 아이고 작은 게 부담돼. 그래서 전부 다 숲속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고 다 큰 교회 다 모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뭐 그냥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작은 지하교회 지상에 반드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자들의 기억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 한국교회의 교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두세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충신교회라고 그 이천동 그 한강대교 건너면은 그 있습니다. 그때에 70년도니까 그 교회가 그 아파트가 반파 아파트가 그때 막 이제 들어오려고 할 그때일 겁니다. 충신교회 그 정운상 목사님이 아주 걸걸하신 부흥사예요. 그분이 목소리도 그렇고 그냥 아주 입담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당야의 마찰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을 때에 누가 목사님 우리 여기 모였으니까 교회 시작합시다 하는 사람도 없고 여기 건물 드릴 테니까 여기 사십시오 하는 사람도 없고 참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저희 13평 아파트인데 마루라도 쓰십시오. 여기서 예배 드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저희 가정을 쓰십시오.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한강교회입니다. 한강교회. 근데 한강교회 그 역사에 보니까 요 가정을 빼고 말이죠. 한강맨션에서 개척했다고 이렇게 연역 제일 첫 번째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강맨션 하기 전에 요 집사님의 13평 주공 아파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집사님은 그때 외교부의 말단 주사였던 집사님인데 훗날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외무부 장관이 되게 했습니다. 그분이 이상옥 장관입니다. 그분이 외무고시 출신도 아니고 위에서 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들이 척척 이렇게 차고 들어가는 그런 외무부 장관도 아니고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해서 나중에 외무부 장관이 되신 그런,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나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떨 때는 이것저것 그냥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집사님 이것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할 때 마음은 싫지만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지신 것을 기억하면서 잘 감당하면 나중에 본인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할렐루야.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 쓰고 남음 있는 충만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 또 교회에 새로운 재직들을 임명하고 또 힘든 일을 또 부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의 교차가요. 무슨 일을 맡기든지 아침에 우리 찬송가 320장 부른 것처럼 주님이 일꾼으로 부르신다면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구레네 시몬 억지로 지어가게 하셨다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비아 돌로로사의 여섯 번째가 아까 이제 성 베로니카가 자기의 손수건을 예수님께 이제 드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주님이 두 번째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주님이 세 번째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열 번째에 주님께서 옷을 벗기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11번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이제 소위 말하면 골고다 언덕이죠. 그리고 12번째가 운명하신,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신 곳. 대개 그 십자가 세운 거기에서 다 일들이 일어납니다. 옷도 벗기고 못도 받고 그냥 십자가 세워가지고 운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린 시신을 내려 뜬 곳이 13번째 비아돌로로사고, 마지막 14번째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파놓은 새 무덤을 예수님께 장사 지낸 곳, 그렇게 해서 14곳의 비아돌로로사. 이 뜻이 뭐냐면 비아가 길이고 라틴어로요, 돌로로사라는 고통, 슬픔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이죠. 14곳 가운데 오늘은 5번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는데 훗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농명됐고, 로마서 16장 10절에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보면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그러진 다리가 아니고 온전한 다리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구레네 시몬 주님 대신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간 그들의 가정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아침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의 많은 순환 목록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나라 일을 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기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